우리 VL 하임 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들은 찬양 가운데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가 그때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시간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그러고 다음 시간에 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내게 듣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고요. 오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서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한 8번에 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집중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긴 여정 가운데 오늘 호산나 아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종려주의를 지나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시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또 의미 있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겉옷을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의 절차를 따라 가시죠. 그러는 가운데 혹자는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걸 좀 진정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앞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왜 예수님은 옳도록 이렇게 비상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시고자 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썰어버리시고 그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이제 8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평생에 이 66권의 말씀은 예수 빼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와 새로운 그런 의식과 생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설교의 시리즈가 끝나고 난 뒤에도 저는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한 번도 타보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가져오게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제자들이 겉옷을 걸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장이 준비되지 않은 나귀였던 것이죠. 겉옷을 걸치고 앞에서 제자들이 고삐를 잡고 아마 이렇게 이끌고 가고 예수님은 그 나귀에 올라타셨을 거예요. 왜 성경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귀는 100km 이상 태우지 못하는 것이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혹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겉옷을 벗어 길에 패고 가는데 이 행위가 아주 특별하고 독특해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는 딱 한 번 치러지는 일이 있는데 유대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입성을 할 때 행하는 행위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지면 다 노예로 잡혀가고 그리고 모든 그런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데 왕이 군대를 거병해서 나가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백성은 한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을 극한 표현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은 제사 목록 1호인데 이것을 패고 그 위를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자기의 신분이고 또 자기의 명예이고 또 이 겉옷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재산적 과시이기도 합니다. 보통 겉옷이 아닌 것이죠. 이 겉옷 한 벌 잘 가지고 있으면 밤에 추위도 피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열기 사막에 그러는 광야의 열기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양털로 혹은 염소털로 짜진 그런 겉옷이라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아마 지금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 비싼 옷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겉옷은 여러 가지 신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명품백이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백을 파는 데를 제가 또 한번 가보긴 했거든요. 여자들이 왜 그렇게 명품백에 이렇게 참 그렇게 목을 매는가. 그 백화점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다 신세계 서울에 갔더니 그 명품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한적하더라고. 제가 들어갈라 했더니 순서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다 보니까 매장에 손님 하나에 직원 하나가 딱 있는데 흰 장갑을 끼고 가방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덥석 만지면 안 되나 봐요. 그 흠집이라도 나면 사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봤더니 3천에서부터 집값이더라고요. 저는 그쪽 부른 데는 모릅니다. 그냥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알아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아주 자기의 어떤 그런 부를 상징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깔았네? 이 깔았으면 여러분 이 나귀가 지나가다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똥 싸면 어떡하지 이걸? 나귀가 뭐 시도 때도 싸고 하는데 그러면 또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 겉옷을 거기다 깔았어요. 그래서 이 겉옷을 깐다는 거는요, 자기가 보일 수 있는 존경과 그런 극한 그런 환영이 이 겉옷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에는 헤롯의 왕이 있고요, 분무왕들이 있고요, 그 위에는 또 누가 있냐면 로마가 집정하면서 로마 가이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이 환호하면서 왕이 왔다고 환영하며 왕에게 보일 수 있는 겉옷을 펼쳤다.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되면은요 역모로 몰려가지고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어가는 소문에다 피켓 하나 든 정도가 아니라 이 옷을 펼쳐 거기에 깐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분명한 그런 어떤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한 겁니다.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옷을 깔고, 예수님은 무슨 심정으로 그 위를 나귀를 타고 펼쳐진 옷의 위를 걸어서 지나간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대세를 붙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지역을 돌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은 그 예수 나사렛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퍼졌는데, 그가 이제 정치의 중심이고 권력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빅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웅성거리는 거야 하며 그렇게 얘기할 때 아는 사람들, 이 아는 사람들은 그 앞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 세상이 확 뒤집어져서 바깥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가이사를 물리치고 이 헤롯의 정치를 끝내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 왕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다 겉옷을 펼치고 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의도와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정치적 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몇 번에 간파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리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는 호련히 배를 타고 제자들을 건너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런 모의와 그런 어떤 힘의 중심이 생기는 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용납하시는 겁니까? 이거 명백하게 여러분 이제 중앙으로 나가는 그런 인물이 정치적 중심으로 서는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힘을 모으는 것 같은 여파가 이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점을 해서 이제 가이사와 그리고 또 이 많은 권력의 중심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런 구체적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발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겉옷을 깔았던 사람들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그렇게 동의하고 겉옷을 깔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런 추종과 따름이 이곳에 있었겠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된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으로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가 베들레헴의 전설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리고 유대를 두루다니며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제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 겉옷을 패는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저분의 척근이다. 내가 저분의 입성 시에 겉옷을 패던 개국 공신이다 하는 일에 앞다투어 서로 나서게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보여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다른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그 또 다른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펼쳐놓은 명예의 상징이고 자존심의 상징인 겉옷을 나귀를 타고 밟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 환호성을 들으며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겉옷을 보실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겉옷을 걸으시면서 그 위를 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 내가 가진 사회적 신분과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 앞으로 나옵니다. 또 예배에 나왔을 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오는 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어떤 그런 필요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모인, 그래서 그 행렬을 따라 겉옷을 펼치는 이분들도 자기의 겉옷을 걸만한 그런 이유를 예수님께 발견했는데 참 대단히 해석하게도 단 3일이 지나기 전에,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며칠이 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펼쳐진 옷 위를 걸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우르다 보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간 관계상 앞에 있는 말씀은 오늘은 말씀을 몇 구절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종려주일의 모습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 계시록이 언급되는 것은 이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흰옷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흰옷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이거 한 가지죠. 그 성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옷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세마포 두루마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두루마기에 있어야 거기에 들어가서 재림하신 주님을 환영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는 그것을 사서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그것을 이해하는 환영의 무리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펴서 그곳의 바닥에 깔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바닥에 펼쳐진 겉옷은 사실
예수님이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갈 때는 사람 사연 속에 그 겉옷을 입고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해진 모든 죄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 겉옷이 예수님 발 앞에 밟고 지나갈 때 예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이 받고 입어야 될, 세탁해서 입어야 될 하얀 세마포 두루마기를 입을 백성들을 위해서 가는 여정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보면 딱 맞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속에내 좋은 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이 겉옷을 그 길에다가 펼치고 있죠. 심지어는 펼치는 순간까지도 뭐냐면은 내 의도를 따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고 교회가 뭘까요? 우리에게서 어떤 도덕적 지식이나 그런 어떤 감흥을 받으려면 번지수를 잘못 만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 만난 겁니다. 저는 교회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의 겉옷을 벗어야 돼요. 내 명예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경험을 가진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이르기 위해서 길에다 펴야 됩니다. 밟고 지나가고 당나귀가 똥을 싼다 할지라도 그 길에 그걸 패고 왕이신 주님이 내게 오심을 환영해야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거예요. 왕이 뭡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 뭐냐면 왕의 권위예요. 근데 그 길 앞에 자기의 겉옷을 팬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입고 온 겉옷을 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고집하고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이 계속 더러워서 있는데 그것을 입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9절을 읽었기 때문에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읽읍시다. 좀 긴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넘겨주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위에 장막을 치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내고 주림과 목마름과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생명샘에서 그것을 마시도록 인도할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흰옷 입은 세마포가 우리에게 입어야 되고 그 흰옷 입은 세마포는 어떻게 된 거냐?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은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의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이게 뭐가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때때니 세탁소 표시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세탁소를 갔다 왔구나. 그러면 깨끗하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 그대로를 가지고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 시냇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정해두셨어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내고 예배를 지켜내고 은혜를 지켜낸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야 어떻게 되느냐? 그 계시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무슨 일일까요?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각자의 의도와 욕심을 따라 이렇게 사는 게 지겨워서 나도 힘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나도 좀 돈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각자의 겉옷을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옷을 다 팬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다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옷 하나를 밟고 넘어갈 때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삶에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모든 죄의 통로들, 이 사람이 살아온 삶에 힘들어서 그랬던 어쨌든 가지고 있는 그 사연들, 그런 사연들을 밟고 지나가며 주님은 내가 저 십자가에서 쏟을 보혈이 이 더러운 옷들을 흰 세마포로 바꿔 주실 것이라는 비상한 결단이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내 겉옷을 세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옷을 세탁하고 나갈 때 우리는 어린 양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겉옷을 세탁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옷은 갈기갈기 찢기게 됩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를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이 군인들이 그냥 부지 중에 행한 일 같지만은요,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이 옷감이 굉장히 비쌌다 그래요. 이 비싼 옷감은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는 군인들에게는 또 다른 노획물이었고 장에다 갖다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싸게 팔렸다 그럽니다. 이 특별히 겉옷은 더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겉옷을 확 찢은 것이 아니라 재봉선을 따라 찢어서 땡기면 그렇게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 찢으면 못 쓰게 되니까 이건 제비를 뽑아서 나눈 자켓인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옷이 그렇게 찢어지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을 해두셨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옷이 찢겨져야 우리의 옷이 세탁되고 당신의 옷이 찢겨져야 우리가 그분을 따라 세마포 예복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하자고 지금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직업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검띠를 띠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그런 가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겉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옷이 병사들에게 뺏기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팬티도 못 걸칩니다.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홀랑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온갖 조롱을 거기에다 해붙이는 것이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옷이 뻔하게 보는 앞에 나의 겉옷이
군인들에서 히히덕거리며 찢어져서 나누시고 속옷도 벗겨 가지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제비를 뽑아서 서로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왕의 모습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고집하고 우리의 겉옷을 더럽게 만드는 동안에 주님의 옷은 찢어지고 주님의 옷은 그렇게 나누어져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우리의 겉옷을 씻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수모와 이것을 견디는 것이 고난주간이요, 견디는 것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마포는 세마포옷은 우리의 행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8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전 계시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는 이 옷에 대해서요, 자객이다. 그리고 이 옷이 어린 양의 피에 빨리 깨끗이 씻겨야 되고, 그리고 이 옷이 준비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은 뭐냐면은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신 어느 돈 많은 유지와 부자가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 손님을 청해라, 그렇게 손님을 청했어요. 그래서 올만한 사람한테, 와야 될 사람들한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와라, 이렇게 초청장을 보냈어.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종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아유, 나는 장가 가가지고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해야 돼. 아이고, 나는 이제 소를 사가지고 그 농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밭을 갈아야 돼.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포도 치러 가야 되고 주말이면 꽃놀이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아무도 안 왔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청함을 받았는데 살만하고 그런 말 하니까, 아이고, 다음에요, 지금 못 가요, 잔치를 그렇게 보이콧 시켰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그러면 산울가로 어디로 들러막아가지고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데리고 와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데리고 온 세리와 창녀와 죄인과 모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 잔치로 데려왔어요. 종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채웠어요. 근데 잔치가 딱 벌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쫓겨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다 오락했는데 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의 말씀을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2장까지 계속해서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걷기야 못 알아먹으니까 19장 와서 뭐라고, 이것은 성도의 오는 행실이라.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혼인을 앞두고 있는 아내는 누구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이건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가 예복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예복을 밟고 걸어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많은 것들이지만, 내가 이 옷을 어떻게 세탁할까? 오늘 여러분이 왜 예배에 들어와서 하던 행위 똑같이 하고 하는 생활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청함을 받았으나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조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지고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야죠. 내 옷을 그 주님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제게 새 옷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근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목사님 꿈에 큰 손이 나타나더니 네 옷을 골라라 그러더니, 그래서 골라서 하나를 탁 보니까 이렇게 골랐는데 윗도리만 있더래. 그래서 치마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찾아봐. 치마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 여러분 치마 벗고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왜 내 옷이 없습니까? 그러다 꿈을 깼대요. 제가 근사님 큰일 났습니다. 근사님 천국 갈 옷이 준비가 안 됐어요. 집에 수의는 준비해놨는데 하늘나라 세마포는 준비가 안 됐어요. 왜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이 속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대충 묻어가면 우리가 뭐 할 것 같지만은요, 제가 해박하는 게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에 그려놨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고난 좀 당하십시오.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면 내 겉옷이 어찌되어 있는가 거울 좀 보고 삽시다.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기도의 거울을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짐 두루마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에요, 마르나락의 날벼락은 없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막 날벼락을 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예고를, 네 옷에서 냄새가 나는구나. 하다못해 집에 가서 나올 때 옷에서 한번 냄새 맡아보잖아요. 아 이거 땀 냄새가 저렇네. 그거 입고 나오겠어요. 누구 만나라면 계속해서 자기만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아니, 옷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영혼은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주일마다 우리가 나의 옷을 패가지고 주님의 보혈에다가 빨래를 열심히 해야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그렇게 열심히 하면 세마포 예복을 다 입어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단순하게 정렬이 돼요. 흰 옷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데 눈길을 돌리질 않아요. 주님을 더 가까이 느끼죠. 그죠? 이렇게 뭐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담배 냄새를 핀 사람은 자기는 안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은요 100m 밖에서도 나요. 근데 이제 그걸 아니까 뭐냐면, 제가 가까이 가려면 이렇게 뒤로 도망가는 분들이 계셔. 왜 그러겠어요? 뭔가 나지 않을 냄새가 나지.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참 해가지고 막 이쁘고 막 향수도 뿌리고 그러면 바이요 날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더 가까이 가지. 그래 이게 저녁에 아니 이 예배 들어보세요. 2층에 이렇게 2층에 기둥 뒤에 앉은 분들은 되게 이제 좀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에요. 성가대 어떻게 하게 가운 탁 이게 앉았잖아요. 앞자리 왜 이렇게 빌까요? 그죠? 이 앞자리에 탁 앉아서 뭐냐면 나 좀 봐주세요 주님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어쩌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천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이 다 써놨네 이거를.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요 내 예복을 다 준비하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배요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세상에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의사가 막 너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던데 나 안 죽을 것 같은데, 의사는 뭐 천년 만년 산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요 그걸로 끝이요 인생이.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오늘 예루살렘 성과 그 시대의 겉옷을 밟고 지나가십니다. 밟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옷도 빨랫감으로,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참 못된 남편이 하나 있는데, 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반은 여기다 던지고 옷은 저기다 던지고, 그럼 빨래할 사람은 그걸 챙기러 다녀. 이게 빨래인가 안 빨래인가 어떻게 알아요? 냄새를 확인해야지.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양말까지도 이게 빠른 건가 안 빠른 건가 이거를 화딱질이 나죠. 아는 이놈의 왼수야 좀 옷 좀 빨래통에다 갖다 놔라. 애들 같으면 그냥 사바가 두드려 패겠죠. 근데 이렇게 막 던지나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겉옷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의 냄새가 안 나면 예수님께서 빨래하느라고 힘드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뭐 특별한 새벽 기도 했는데도 안 나타나.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빨래터에 나타나야지.
그래서 그렇게 자꾸 모여서 열심을 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정화돼 가지고 세상을 씩씩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태풍이 와, 주님 보낸 태풍인가? 바람 타고 날아가자. 예? 잔잔한 물가가 와, 아, 주님께서 이게 떡을 먹으라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복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계시록에 말씀한 대로 들어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배도 시큰둥하고 찬양도 시큰둥하고 다 그러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합시다. 이 양 믿는 것처럼 믿다 가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에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내가 왜 감사해? 자기 영 살아가는데 하도 안 믿는 족속이 많으니까 하도 10년 동안 예배를 해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믿을 건데? 그러니까 양 믿기로 한 거 아주 똑바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 똑바로 믿는 거 좀 가르쳐 달래. 아, 내가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 머리가 다 빠졌는데 스스로 똑바로 믿는 걸 가르쳐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 한 번도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디부터 얘기될까? 여기까지 얘기했다가 도망갈라나? 제가 그랬잖아요. 탈북하고 오신 분이 정말 딱 태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아니라 다른 분인데 이분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 이제 새로운 나라에 오셨는데 하나원에서 나오고 얼마 안 되니까 예수 믿기로 하신 거 정말 예수 믿고 복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첫째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여기서 눈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11조는 뭔지는 알고 와서 하나원에서 하도 이야기를 들어갔고 그래서 그런 교육을 했나 봐요. 교회 가든 11조 떼끼지 않도록 조심해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적인 영적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세요. 그거 하면 좋았을까요? 안 왔을까요? 아직까지도 얼굴을 못 봤어요. 안 오셨어. 똑바로 믿는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 액면가를 다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렇게 많은 걸 이야기 혹시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놀램 이게 소떡구멍 보고 놀란 자라보고 놀란 가서 소떡구멍 놀란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열심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뭔데요? 이런 분은요 대박 나요.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겉옷을 밟고 지나가실 때 다 아시죠? 베드로가 배신할 것도 아시고 좀 이따가 이 겉옷 벗은 사람들 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무리인 것도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 보신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겉옷을 거친 삐뚤어진 인격 잘못된 것 다 그다 와라. 왜? 내가 흘릴 보혈은 이 모든 걸 끊어버리고 새롭게 할 것이다. 믿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다 세마포 예복을 세탁해가지고 입힐라 한다.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 앞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변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만큼 가장 인생 속에 할 수 있는 위대한 도전 중에 신앙생활만큼 더 위대한 도전은 없다. 더 흥미로운 도전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몸소 체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몸소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나의 겉옷을 벗어서 그분 앞에 일단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야 주님은 우리의 겉옷을 세탁해서 새로 입히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 이쯤 하면 따라합니다. 뒤돌아서지. 방송실 가사 띄워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덩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를 결단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씻은 세마포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회색배색 이상한 옷을 입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덕없든지 차든지 하라 했잖아요. 믿음의 길로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완전하게 도우십니다. 온전하게 도우십니다. 분명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어떤 논리도 가릴 수 없는 진리 앞에 서게 되어서 사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믿다가 가는 우리 인간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여러 가지 주장들을 가지고 때로 내 길을 가기에 한 수단으로 주님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목사도 그러하고 모든 숨은 의도들이 그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의도들이 십자가 앞에 놓아져서 이제 주님이 밟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피에 그 겉옷을 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생활, 변화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매일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조용한 기도로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주님 앞에 나의 겉옷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찬양하실 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당신의 옷을 찢기고 우리의 옷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다 눈을 뜨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하라는 주님 우리를 만져주세요.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주여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실 걸 믿고 나갑시다.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62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